먼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그다음에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보상인 자식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자식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신 이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그 가정에 또 그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현대 부모들에게 주는 자녀 교육의 지혜라고 하는, 자녀 양육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곧 자녀는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산이라는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보다 더 놀라운 보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보다 더 감격스러운 선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식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사실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자식들을 키우는 일,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소중한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여러분이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자녀 훈련에
잘 적용을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산이요 보상이라고 하는 자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자식들의 생활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사해야 될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성경 말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양육과 훈련에 대하여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계산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의 문제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불신자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녀 양육이며 훈련인가? 성경에는 자녀 양육과 훈련에 대하여서 많은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잘 적용해야 될 그런 귀한 원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잠언서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유산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의 보상, 쉽게 말하면 상급이다. 이렇게 귀한 자식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느냐? 먼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그 명령대로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보상, 그것이 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이것입니다. 자녀를 훈련시키라. Train up a child.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녀를 훈련시키라. 그리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 뭐냐?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가 무엇이냐? 자녀를 훈련시키라. 한번 하십시다. 자녀를 훈련시키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망나니처럼 그냥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멋대로 살도록 하지 말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그 자녀가 되어지고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막중한 책임, 그것은 뭐냐? 자녀를 뭐 하라고요? 훈련시키라.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가르쳐서 그것을 그 몸에 충분히, 삶에 충분히 익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배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빚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가르친 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훈련시키라. 여러분,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되풀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그 모습으로 되지 아니하면,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마침내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훈련시키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은 입천장, roof of the mouth, 이 입천장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 압니다. 말 아시죠? horse.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근데 그 말을 멋대로 풀어놓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 말을 타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재갈만 물려놓으면 어떻게 통제가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끈이 있어야 됩니다. 밑스트링,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의 기질을 마음대로 발휘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그의 삶에, 그의 몸에 익혀질 때까지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의미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키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훈련한다는 말씀 속에는 봉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사무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이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자식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게 될 때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깨끗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고 보상으로 주신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자식으로 되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락된 아담의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식이 그냥 방치해 두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이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되풀이해서 가르쳐서 그의 삶에 몸에 그 말씀이 배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큰 소리로,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라. 훈련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훈련의 책임은 학교가 아닙니다. 자녀 훈련의 책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녀 훈련의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빗나가거나 자녀가 잘못될 때 사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과 훈련과 양육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사이 학교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욕을 하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에게 침을 뱉는데도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같이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같이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 예배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훈련시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뒤에 나오죠. Train up a child 하고 난 다음에 in the way he should go.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유산이요 보상인 이 자식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도록 훈련을 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훈련시킨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산파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임산부를 돕고 난 다음에 행하는 첫 번째 특이한 행동이 무엇이냐? 두 번째 손가락을 으깬 포도즙이나 배추 야자즙에다가 손가락을 담아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어린 아이의 입에 넣어서 입천장을 마사지해 주어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잘 빨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깨끗게 해준다는 포도즙하고 야자 열매, 야자 대추 그 즙으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알아요? 자녀 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태어나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이상한 거 있어요. 태교에는 엄청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태아의 이름도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태교한다고 엄청 신경을 써놓고 막상 낳고 나면 팽개쳐 놔둬요. 반대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비로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시작되는데,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찾아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안 있어요. 이제 바로 데리고 와갖고 침대에다 딱 눕혀놓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야, 아무개야, 네가 우리 아무개 집안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근데 네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너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아이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애기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그날 하루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기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요셉이 지금 자나요? 안 자나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안 깨고 안 놀라요. 여러분, 아기들 아시잖아요. 집에 눕혀놨는데 옛날에 문은 다 이렇게 미닫이였잖아요. 여닫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릴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고 밑에 이 도르래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깨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애들은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깨요. 저 녀석 안 깨잖아요. 지금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깨갖고 앙 하고 운 적 없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준승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니까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이게 안 듣던 소리라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이 설교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듣던 소리 아니야.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던 소리 아니고 태어나서 이제까지 듣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조그만 아이들도 설교 딱 듣고 나서 뭐라는지 알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못 알았겠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어린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홈스쿨링을 하는지 알아요? 왜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 학교 가면 뭐 배워요? 욕설 배워요. 뭐 배워요?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안 듣는 거,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배워요. 마약 배우고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그래서 갱이 되고 갱단의 일원이 되고 조직폭력배의 일원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니까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집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저 분목사 사모는, 최한나 사모는 4명 키우잖아요. 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명 키우잖아요. 주부 역할 하지요, 아내 역할 하지요, 아이들 4명 키우지요. 그것도 교육까지 시키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죠. 그러나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그렇게 지불한 대가가 큰 의미가 있을 때가 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을 시키라.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제발 아이들이 출세하는 것이 내 새끼들이 잘 풀리는 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내 자녀가 잘 풀리는 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모든 게 잘 맞아서 그런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개인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영업이 아니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된 소망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 부모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지 않고, 야, 아버지 소원이, 어머니 소원이 네가 목사 되는 거다,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아버지 소원 때문에, 어머니 소원 때문에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목사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소명이지 부모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들을 둘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 두 놈들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속의 바람은 있었지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워낙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바로 말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소명에 상관없이 신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에요. 그때부터 비극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신학교 가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해요? 목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고, 목사는 부모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매 대를 이어가면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손자 둘이 있는데 세준이하고 동준이 붙잡고, 야, 할아버지 소원이 너희 아버지들은 목사 안 됐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제발 목사 좀 되라,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앤드류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목사님이에요? 아니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이, 친할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야,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양쪽 합해갖고 3대가 이게 목사다. 여러분, 3대가 목사든 5대가 목사든 그건 자랑거리 아니에요. 왜 자랑거리가 아니냐? 내 선택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거라면 자랑거리가 되지요. 가문의 영광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야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자랑거리 아니에요. 고생길에 들어섰는데. 네. 여러분, 목사 되는 거는요 고생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마음 거슬리면 누가 여기 교회 계속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눈치 보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50년이나 했어요. 이제 그만하랍니다. 내년이 만 50년이니까 내년까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제발 자녀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목사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부담 없어요. 대신에 미국에서 소명받고 훈련받고 한국에 왔잖아요. 저는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몇 번 다집니다. 우선 일반 대학 가라. 그 일반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받고 시험받고 막 그 대학 문화 속에서 씨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확실해지거든. 그때 신학교 가라.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중간에 다 그만두더라고요. 다 신학교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리 걸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입니다. 그 두 아들이 하루에 같은 날 다 죽어버려요. 아버지도 같이 죽고. 근데 죽은 이유가 왜냐? 그 아들들이 사악하게 행하는데, 야 이놈들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제질시키지 않은 거예요.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 소식 듣고 아버지도 충격받아서 죽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서 유다 남왕국을 29년 동안이나 잘 다스린 왕인데, 이 왕이 늦둥이를 하나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성전 다 엉망진창 만들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크게 악을 행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2살이면 아직 철들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 잘 쓰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되고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이라는 것은 가야 할 길로 가다가 이 애들이라고 하는 게, 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아담의 타락된 본성이 있으니까 옆으로 세려고 할 때 그때 말을 해줘야 되고 그때 멈추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 안에서 잘 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잘못되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잘못하거든 책망하십시오. 내버려 놔두면 안 됩니다. 책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약속했는가? 22장 다시 한번, 그리하면,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저희 큰아들이 이제 48, 9. 우리나라 나이는 49이에요. 49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제 기도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딸도 사위도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해서 가정을 가졌으니까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설교하듯이 똑같이 설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세 자녀들이 끝까지, 그 손주들까지 끝까지 늙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둘 그때까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걱정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그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성장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몸뚱아리만 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게을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제사장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선포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만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살찐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이 사람이 비만해가지고 의자에 항상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앉아있다 꼬꾸라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익히면 안 됩니다. 나태함을 익히면 안 됩니다. 근데 엘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제사장이었으니까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그는 의자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의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제사장 보면서 뭐 배우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들은 정말 가관이에요. 완전 폭력배예요. 조폭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려고 오면 그 중에서 좋은 거 미리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형편없는 거 드리게 하고 지네들이 취하는 거는 좋은 것만 취하고 이런 그런 거 맨날 보는 게 그것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컸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말씀을 볼 거니까. 거기 보면 그러나 사무엘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인데요 18절 이전에 17절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고 형편없이 행동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그 다음에 2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26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3장 20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준 줄을
알았더라.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로 그의 삶은 확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그가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7장 9절로 넘어갑니다.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7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전 생애 동안,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무슨 말이에요? 늙어서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양육하려는 결심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